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잠시 조용히 감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카테고리에서 제2편, 오늘부터는 제2편으로 들어갑니다. 제1장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부터는 제1절 아브라함의 생애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들어가시면 보시는 대로 6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9강으로 94번 자료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67에서 74쪽, 오늘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장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국가 구성요로서는 세 요소가 있는 백성, 주권, 그리고 영토가 국가 구성의 3요소입니다. 제사장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수립하시려고 하시는 제사장 역시 이와 똑같이 백성, 주권, 영토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문명에 재출발하는데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 죄악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할 제사장 나라 수립이 요청되었습니다. 국가 성립에 있어 세 요소가 필수인데 백성과 법으로 정하는 주권 그리고 백성이 살아갈 영토가 그 3요소입니다. 이제 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그 세 요소가 아주 순서대로 수립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의 조성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의 시작은 대부분 박복하고 연약하다. 박복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기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떤 인물 자체보다는 그를 은혜 중에 인도해 가시는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서 성경 본문을 읽는 습관을 우리들이 지녀야 합니다. 제1절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표상이죠. 아브라함의 행적을 쫓으며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그의 생애를 살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예정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시는 은혜로운 장면들이 전개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7가지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던 당시 나이가 75세였고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그리고 지시할 땅에 대하여 아래 각주 1과 2를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1번입니다. 먼저 본토는 마치 본향, 곧 고향처럼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이는 거주지에 대한 지나치게 번역한 본문입니다. 본토라고 하면 원래 그럼 태어난 토, 태어난 땅 이렇게 읽기가 쉬우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이 땅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본을 붙여서 출생의 또는 태어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본을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임으로 붙여서 해석한 그렇게 오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다마스커스에
아브라함의 거주지, 이건 태어난 것은 아니고 아버지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가 라는 마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이고 그가 잠시 자기 아버지하고 살았던 곳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살았던 그 하란 땅, 거기에 요세푸스 증언으로서는 다마스커스에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있었다, 이렇게 그 마을 이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세 가지 각주 이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세 가지, 너의 땅, 친척, 아비 집을 모두, 이런 것은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 민이 그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고, 너의 땅으로부터 떠나고, 친척으로부터 떠나고, 아비집으로 떠나라고 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든 배경들부터 철저히 분리하라 하는 그런 전치사 민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반면,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판단으로는 가혹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르시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3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를 소위 아브라함의 칠복, 일곱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아래 각주 3, 4, 5 이 세 개의 각주를 통해서 연속으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서 들어가겠습니다. 각주 3번. 이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먼저 복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가 받은 제일 큰 복은 약속의 시인 이삭을 선물을 받는 것이며, 이는 장차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복을 주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이 아닙니다. 복을 주어서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끝나지 않은 복을 주어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복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리고 그 복들을 하나님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로 되어 있는 반면에, 네가 복이 되라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주어로서 복이 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성경 원문이 우리 성경 원문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복이 되라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는 아예 이에 힘입어서 타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아브라함 삶 자체가 복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추구해야 할 삶의 모범, 우리 자신이 복이어야 하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볼 때 복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각 조문.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바로 앞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하는 자가 이 축복하는 자들이라 해서 복수를 쓰인 것과 달리 우리 성경은 이 축복하는 자도 단수로 이렇게 쓰여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도 단수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쓰였으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다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그의 삶의 공의를 세워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그의 삶의 공의를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이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것이죠. 복을 6가지 복을 주셨고 다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 복 자체, 네 삶 자체가 복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성도들도 모든 일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상대를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바로 그런 까닭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모든 족속인들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주 6번에서 당시 아브라함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주 6번 데라 70세에 아브라함과 그 형제를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 나이는 당시 145세였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형제를 낳을 때 70세였고 그 태어난 아브라함이 자라서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둘을 더하면 145세가 되죠. 그런데 그 데라가 죽은 것은 205세 때 죽었으니 죽기 전 60년 전에 205세에서 145세면 6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겼다라고 외치던 그 스데반의 기억이 잘못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 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형편, 인간의 모든 정황을 그대로 다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온 그 경로를 잠깐 생각해 볼 터인데 7번에 보면 본문은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고 있던 사실은
여기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스 강을 타라 쭉 상류로 올라와 가지고 이 하란에까지 와서 아비를 따라 하란에까지 와서 아비가 하란에 거저 정착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기를 부르셔 가지고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 것인데 마치 흐르는 이 유브라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런 긴 여정입니다. 하란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세겜까지 해서 한 700km, 그다음에 오루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토탈 한 15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굳센 신앙으로 수행한 어려운 여행의 성공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 여정을 저는 백성의 정결노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우선 쭉 살핀 뒤에서 규정해서 정리할 것이니 여기서는 당분간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어떻든 가나안에 들어서 처음 도착한 성읍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약속의 땅을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거기 단을 쌓고, 여기서 가나안은 세겜성 곧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받은 땅의 약속과 이에 대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일에 대해서 각주 8번과 9번을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과 9번. 그 세겜 땅은 예루살렘 북쪽 약 40km 지점 거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일찍이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성경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 모래 상수를 나올 때는 이 모래가 무엇인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라, 뜻은 히브리어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야라라는 말에서 나온 선생, 그러니까 야라라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으로 해서 모래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며, 이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13장 18절에서 마므레가 나오는데 마므레처럼 상수리 나무를 심은 소유주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모래가 라,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해서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명사형인 모래가 되어서 모래가 나왔다는 말에서 나왔으며, 이는 어, 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신탁,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신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서 종교적 행사가 벌어지던 장소의 명칭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상수리나무로 번역된 엘론, 그 구는 쌍수리나무로 번역해 있는데 우리 성경이 얘는 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질이 단단하고 큰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추정됩니다. 특히 모래 쌍수리나무로 언급된 것은 당시에는 잘 알려진 하나의, 멀리서도 누구든지 보면 금방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그 지게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 거기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의 재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정복자가 땅에 군기를 꽂아 자신의 영토임을 드러내듯이 가나안 땅의 여호와의 땅임을 널리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먼저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겜에 단을 쌓고 이제 베델로 옮겨왔습니다. 베델에서 12장 8절의 구절 성경 말씀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방금 세겜에서 옮겨와서 바로 다시 여기서 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예배, 일상적인 예배 행위 이외에도 무언가 실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지만은 한 곳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욱 거칠은 땅이요, 메마른 땅, 소위 네게브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남방, 소위 남방으로 네게브라고 하는 그 남방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정에 대해서는 각 주 10번을 통해서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이미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걸 다시 직역해 보면 불렀더라 이 카라라고 하는 건 도구의 정치사 빼르가 뭐뭐으로라고 하는 그 빼라고 하는 도구의 전치사 빼를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더라입니다. 의역하면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신이 선제해 있던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은 뒤 이방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여호와 계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일입니다. 그 베델에서 다시 이 남방으로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연유를 기록하지 않은 채 옮겨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남방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그 뜻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남방에서 창세기 12장 10절 13절 땅에 기근이 있어 애굽에 우거하려고 거기로 가더니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내 사레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고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일 터인즉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 목숨을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흘러갔던 그 까닭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그 시련을 겪던 아브라함의 형편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거기서 해결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과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양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주 12, 13을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2번 아브라함의 애굽 입성에 대해서 애굽에 들어온 그 광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훗날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사건에 대한 예시요. 또한 유아 살해령을 내린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당시의 예수. 2살 아래 유아는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살해령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죠. 그걸 예표하기도 합니다. 기근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 애굽으로 기근을 통해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계곡으로 머물게 될 환경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비굴함과 남을 속이는 옛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하게 되는 인간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하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번은
애굽에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자기 누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연약한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고 맙니다. 각주 13번 살피겠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비굴한 모습은 애국 바로가 미모가 출중했던 부녀를 첩으로 취하려 남편을 죽이기도 했던 당시 애국 풍습을 두려워했던 까닭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조차 위기의 순간에 이같이 비굴하게 된 것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실로 연약하고 가르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들이 한 번 믿음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할 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 세상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고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일 터인즉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야 내가 목숨을 보존하겠노라. 어찌되면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달리 약속의 땅에 안주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계속해서 남행하다 결국 애굽에 당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여 거기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4절 20절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바로의 대신들도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사례를 바로 궁에 취하여 드리고 이로써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너의 누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하매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저지른 이 행위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당하게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의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14번, 15번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각주 14번. 단순히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존함에 그치지 않고 바로는 사라의 오빠로 알려진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호의를 샀습니다. 이는 결혼할 때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고대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과 함께 족장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으려는 정략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아내의 순결을 대가로 안전을 지키며 부를 획득한 파렴치한이 되고 언약의 자손을 주의를 하신 언약의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각주 15분. 특히 아브라함 불러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나로 그를 취하게 해서 아내를 삼게 했느냐 이런 바로의 항변을 듣고 바로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함에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모든 소유. 여기 철을 아내로 빼앗긴 혼례로 줬던 그 혼례로 받은 혼례 예물로 받던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 베델로 귀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베델 귀환 요정.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나 솔도 가지고 왔던 모든 그런
재물들이 다 없어져서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자가 돼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자가 되어서 베델로 귀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통한의 애굽 여정 후에 회정해서 다시 남방을 거쳐 애굽 베델에 이르도록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깊은 시름에 쌓여 터덕터덕 걸음을 옮겼을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모습이 상상 속에 아주 아련합니다. 그와 같았을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는 애국을 향하던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주 16에 17을 통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각주 16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베델과 아이를 피하고 그 사이에 장막을 친 것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원래의 성결함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자신이 처한 난관, 기근이라고 하는 그 난관을 인간적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를 택하여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생활하는 데는 다소 불편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생활하는 데는 다소 불편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던 가나안인들이 밀집해 사는 곳을 피해 변경에 정착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힘으로 난관을 해결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자마자 각주 17번 이르자마자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일과 그 후 애굽에 가서 지은 죄가 생각나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그의 외침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하던 시편 86편 15절에서의 다윗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뼈아픈 시련 후에 얻게 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 인간적으로 자기 의지가 되리라고 여겼던 조카 롯과의 이별을 맞게 됩니다. 베델에서 롯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 곧 그 소유가 많아 거기 동거할 수 없게 되면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라 우리 식소를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신앙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퍼드 온성경대전 해설을 각주 18번에서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8번. 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많아 같이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롯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신앙의 성숙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적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시편 49편 6절 7절
노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후일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 동들을 데리고 나가 싸울 수 있었고 승리의 결과로 취한 전리품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 수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롯이 요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다가 소돔에 이르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에 든 곳 요단들을 택하였다는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떠나갔던 롯의 영성에 대하여 각주 19, 20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 19번 본문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롯이 땅 선택의 우선권을 준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 여기고 더 좋은 땅을 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땅을 살펴보았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희생의 태도를 취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 판단에 의지하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악한 태도입니다. 롯이 이러한 신중한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에 북방연합군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른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인간적 노력은 오히려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고 살기에 편리할 듯 보이는 그런 요단 들을 택하고 옮겨가면서 그 많은 평지 성읍들을 머무르다가 결국 소돔에 이르는데 이러한 롯이 이러한 성읍들에 거주하였음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과 아주 대조를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당시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 죄악의 도성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적 쾌락을 추구하게 될 때는 결국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에 이르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후 세겜, 베델, 남방, 애굽 그리고 다시 베델로 이어진 그 시련의 여정은 하란을 떠나면서 지닌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해내신 정결 노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노정을 백성의 정결 노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 노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나안에 처음 입성하여 세겜에 이르렀을 때 현현하셨다가 그 후로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베델에 다시 돌아온 후에야 이제 이렇게 다시 친히 현현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재현현과 강복, 복을 내리심. 저는 강복하다, 복을 내리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뜻이 제가 한문으로 볼 때는 빌축입니다. 그래서 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준다 하는 뜻인데 축복이란 말이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서 내리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한문의 뜻으로 볼 때 말이 축복이라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방복다, 복을 내려주시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재해년과 강복 13장 14절에 17절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자손으로 셀 수 없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지는 장면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각 주 아래 21번과 22번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베델에서 헤어지게 된 일이 각주 21번 가축을 먹일 물로 인한 다툼이 그 헤어짐의 원인이었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의 양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보내는 일처럼 긍정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산 분쟁이나 파벌 간의 알력, 인간관계 불화 등으로 교회에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의 개척,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분리 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양보와 사랑으로 떠나보내는 깊은 신앙과 넓은 마음이 교회의 분리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22번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정욕적 선택으로 요단 들녘에 살다가 그마저 후에 상실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그것도 영원히 소유하게 하리라고 하는 큰 약속을 받습니다. 한편 본문이 말하는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은 약속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현재적인 약속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보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가나안에서 헤브론, 그랄, 부엘, 세바를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이 펼쳐지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 신앙 여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그리고 제1장 제사장 나라 백성에서 제1절 아브라함의 생애의 첫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자 95번을 살필 때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